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이해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107편부터 110편 말씀까지 함께 보는데 말씀 교독은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2쪽 시편 107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되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제 시편의 마지막 권인 제5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처음 볼 때에는 다윗이라든지 이 다른 시편 저자가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시를 많이 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전에 조상들이 잘못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자고 하는 글들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나의 어려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많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쪽으로 이 내용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데서 머무르는데, 그러는 것은 우리가 방향과 길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다 죽는 길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럴지라도 그런 우리의 구하는 것에 응답하기보다는 늘 하나님께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로 산다, 이 길로 가야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은 시로 보입니다. 저자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감사하라고 시작한 이에 언제 어떤 일로 속량을 받았는지 쭉 나열하면서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속량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상이 그렇게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그 백성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조상의 경험은 그래서 곧 내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길을 헤맬 때 방향을 잡고 길을 인도하신 경험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합니다.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4절에서는 그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 예를 듭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출애굽 때부터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잘 몰라 여러 번 방황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주할 성읍에 도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지만 그럼에도 용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이 역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에서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눈물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기서 눈물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었다는 것은 바벨론을 비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련한 자의 죄와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17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되자 또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형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가 계속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지형에서 건지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속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막과 광야에서 방황하고 옥에 있을 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제 바다의 위험을 만나는 사람으로 그 화제를 바꾸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3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구원하시니 찬송하라고 권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3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불순종하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는 땅이 마르고 소출을 내지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렇지만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면 35절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그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다시 교만해지고 부패해져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39절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독을 쏟아 부으시고 기름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그런 때라도 구원받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은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런 일을 이 땅에서 보게 되면 42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여겨보게 된다면 하나님 지혜와 인자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가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나 이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바라면 하나님과 그 행하심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다 그러자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향도 찾지 못하고 헤맬 때가 많은데 이제는 좀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바른 길로만 가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종종 우리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인데 앞서 57편에 나오는 일부분과 60편에 나오는 일부분을 묶어놓은 시입니다. 이렇게 두 편을 묶어놓은 이유는 바빌론 포로에서 이들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압제를 가하는 그런 상황에서 구원과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열망하며 믿음으로 이 노래를 지어서 예배 시간에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시기이고 뒷부분은 전투를 앞두고 승리를 기원하는 내용인데 두 시가 합쳐져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그 내용의 새로운 시편이 만들어졌습니다. 1절부터는 앞서 57편에 나온 다윗의 찬송으로 사울로부터 쫓기던 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새벽을 깨우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6절부터는 60편에서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자들에게서 이 승리를 강구하는 내용으로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돕고 지키신다면 그 백성이 승리하는 것은 그냥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무리의 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그리고 이 10절부터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10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이 두 시편을 발췌를 해서 이렇게 하나의 찬양을 만들었는데도 조금도 어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이런 예전의 기억과 현재의 기대가 하나로 합쳐서 지금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는 우리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위험에 빠진다 하더라도 예전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지금도 하나님 편에 선 그 사람을 구원해주고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인 것을 먼저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그 본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사람의 길로 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 자기 편이 되어주신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당연히 하나님 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편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첫 구절에서 내 마음을 정하였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바른 길로 가기로 정하고 그 길만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109편은 잘못한 일이 전혀 없는데도 고발을 당한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공경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적대자들이 자기에게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하나님 그들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은 저주의 시라고도 하는데 내가 저주의 말을 듣고서 그 저주의 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들을 위해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는 이런 시가 여러 편 나와서 사람을 혼돈스럽게도 하는데요. 또 이런 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잘못한 일이 없는 나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데 저주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전혀 없이 복을 빌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능력자, 우리가 사실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다 터놓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로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부 다 틀어놓으면 내 속이 시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꾹꾹 누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 사람을 이해해줘야 되지.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과 기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자기도 그들의 말과 마찬가지로 내게도 저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다 틀어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억울함을 탄원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죄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자신은 선으로 되었는데 그것을 악으로 갚으며 미워하고 억울하게 속이는 말로 고발하는 그 사람을 대적할 수가 없어서 자기는 그냥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 오히려 그렇게 악한 그 사람을 더 심한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악인이 나와서 고발하고 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악한 사람을 향하여 그들이 자기에게 말한 것처럼 오히려 그들이 그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비어먹게 하소서. 구리들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왜 이렇게 저주하는가 하면 그들이 얘기할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들이 저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6절 그가 인자를 베풀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알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고 어떤 위정자로 세워주시고 어떤 권세를 주셨으면 그것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자를 도우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긍휼의 자를 압박하고 저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주의 말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단언합니다.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어립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자기에는 선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21절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서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다시금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22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니 하나님 좀 빨리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2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고 도와주셔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에 선 자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27절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그릇같이 입게 하소서. 그리고 이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는 감사와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안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속이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속마음을 진실하게 드러내어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지, 그렇지 않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쌓이면 오히려 내가 병듭니다. 기도는 그래서 내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더 쌓아가는 과정이로, 그러다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이 내게 있고 내가 지금 그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좀 내 마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드러낼 거 터놓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앞에서 할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이 모든 분한 마음, 저주하고 싶은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고서 하나님께 풀고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제 시편 110편은 좀 신비한 시편입니다. 이 유다왕이 대관식에 사용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된 예배 의식문의 일부인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왕을 대리자로 세우셨다고 선포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영적인 이야기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다윗이 주라고 불러야 할 그분인데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후손을 주라고 부른다는 것인데 이 세상의 이치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규를 바꿔서 맡기신 사명을 행하여 영토와 백성이 확장되기를 기원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장차 구속받을 그런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에서 자발적인 헌신을 바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맹세하시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레위 자손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은 그 근본 출처를 모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직으로 임명하고 영원히 너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적을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귓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서 원수들의 길을 쫓으면서 여유롭게 피곤했으니까 시냇물을 한 잔 마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를 않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이 시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억지로 시켜서 마지 못해서 이거 타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 벌 받을까봐 우리 집에 유한이 생길까봐 일에 참석하고 뭐 남은 섬기는 일도 하고 한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이 시편의 말씀과도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럭저럭 그냥 하나님의 다른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주님이 권고하십니다. 이제 함께 새 한글 성경 107편에서 110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 쭉 내려가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세요. 여호와는 좋으시니까요.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호와가 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서 여호와가 그들을 모아들이셨지요. 동쪽과 서쪽, 북쪽과 바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헤맸어요. 빈 들판에서 거친 들판길에서 머물 도시를 찾지 못했어요. 배고프고 목말라 그들의 기운이 약해졌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어려움에 빠져서 괴로움에서 그들을 여호와가 건져내 주셨어요. 여호와가 그들을 고든 길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들의 몸을 도시로 가도록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을 두고서 그분이 인간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두고서 여호와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해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것을 가득 채워 주셨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지요. 비참하게 쇠사슬에 묶여서 그들이 거슬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결정을 가볍게 여겼거든요. 하나님이 수고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어요. 그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어려움에 빠져서 괴로움에서 그들을 여호와가 구해 주셨어요. 여호와가 끌어내 주셨어요. 그들을 어둡고 캄캄한 데서 그들의 사슬을 여호와가 끊어 주셨어요.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을 두고서 그분이 인간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두고서 여호와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주빗장을 잘라버리셨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어수룩에서 자신들의 죄길 때문에 잘못 때문에 괴로움을 불러들였어요. 어떤 음식도 그들의 목구멍에 역겨웠어요. 그들의 죽음의 문득까지 이르렀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어려움에 빠져서 괴로움에서 그들을 여호와가 구해 주셨어요. 여호와가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을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을 두고서 그분이 인간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두고서 사람들은 감사의 생명을 펼쳐야 합니다. 여호와가 하신 일을 기쁜 소리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갔어요. 넓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직접 보았어요. 여호와가 하신 일들을, 여호와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여호와가 말씀하여 바람을 폭풍을 일게 하시자 그 폭풍이 물결을 높이 오르게 했지요. 그들은 하늘로 올라갔다가 깊은 데로 내려갔어요. 힘들어 혼이 빠져나갔어요. 그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흔들려 비틀거렸어요. 그들의 온갖 재주가 쓸모없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어려움에 빠져서 괴로움에서 그들을 여호와가 해내 주셨어요. 여호와가 폭풍을 가라앉히자 물결이 잔잔해졌지요. 그들은 기뻐했어요. 바다가 안정되어서 여호와가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항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을 두고서 그분이 인간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두고서 그들은 여호와를 높여야 합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원로들의 앉은 자리에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강들을 광야로 만드셨어요. 물이 솟는 샘들을 마른 땅으로 여호와가 열매 맺는 땅을 소금기 있는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이지요. 여호와가 광야를 물 웅덩이로 만드셨어요. 메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들로 여호와가 굶주린 사람들을 거기 머물게 하시자 그들은 머물 도시를 세웠지요. 그들은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밭을 일구어 거두어들인 열매를 만들어냈어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크게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가축도 줄지 않게 해주셨고요. 그러다가 그들의 수가 줄어들고 기가 꺾였지요. 재난과 슬픔에 억눌려서 여호와가 멸시를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 쏟아부으셨어요. 그들이 길없는 거친 땅을 회개하였어요. 여호와가 가난한 사람을 괴로움에서 지켜주시고 그 가문들이 양떼처럼 많아지게 해주셨어요. 올곧은 사람들은 보고 기뻐하지만 불의한 사람마다 입을 다물지요. 누가 지혜로운가요? 그는 이런 여러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을 계속 확고합니다. 내 마음은 오 하나님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몸도 깨어라 하프야 기타야 내가 새벽을 깨울 테야.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오 여호와여 나 주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커서 하늘 너머에 미칩니다. 주님의 참되심은 구름에까지 하늘에서 높이 받으십시오. 오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구조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쁨에 기억할 것이다. 세겜을 나누어서 주고 숫꽃 골짜기도 측량해 볼 것이다. 길라시 내 것, 므낫세가 내 것, 에브라임은 내 무리의 헬멧, 유다는 내 통치 지팡이다.
모압은 내 세수대하리라. 에돔에 내가 내 샌들을 던질 것이다. 필리스테아를 두고서는 내가 기뻐 외칠 것이다. 누가 나를 데려다 줄 것입니까? 튼튼하게 만든 도시로 누가 나를 이끌어다 줄 것입니까? 에돔까지. 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쫓아내신 것은 아니시지요. 우리 군대와 함께 오 하나님, 주님이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어서 우리를 도와 적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감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적들을 짓밟아 버리실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못 들은 채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악한 입, 속이는 입을 열었으니까요. 내게 거짓 입술로 말했으니까요. 미움의 찬말로 사람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까닭 없이. 나는 사람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나를 적으로 대합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은 내게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내가 베푼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를 막다 담을 악을 정해주시고 마수가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주십시오. 재판받을 때 그가 악인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의 기도는 죄로 여겨지게 해주십시오. 그의 날들이 짧아지게 해주십시오. 그가 맡은 일을 다른 사람이 앗아가게 해주십시오. 그의 자식들은 부모 없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의 아내는 남편 여인 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자식들은 반드시 떠돌아다니며 빌어먹게 해주시고 쑥대밭이 된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게 해주십시오. 그에게는 모든 것에 빚쟁이가 뜻을 놓게 해주십시오. 그가 버려진 것을 낯선 사람들이 빼앗아 가게 해주십시오. 그에게는 한결 같은 사람을 보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의 부모 없는 자식들에게는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뒷세례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해주십시오. 그의 조상들의 잘못을 여호와가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가 지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잘못과 죄가 여호와 앞에 늘 있게 해주시고 그들에 대한 기억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는 기억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오히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기죽은 사람을 못살게 굴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그가 저에게 저주했으므로 저주가 그에게 닥치게 해주십시오. 그가 기꺼이 축복하지 않았으므로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가 저주를 자기의 옷으로 입었으므로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창자 속으로 기름처럼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오. 그 저주가 그에게는 피가 마투는 옷처럼 되게 해주시고 허리띠로 늘 그것을 그가 띠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를 적으로 대한 사람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을 벌입니다. 그들은 이 몸을 보소서 나쁘게 말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친히 오 여호와여 나의 주님, 주님의 이름에 걸맞게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좋으니까요. 나를 건전해 주십시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니까요. 내 심장이 내 속에서 찔렸습니다.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나는 사그라졌습니다. 틀려나갔습니다. 메뚜기처럼. 금식한 탓에 내 무릎이 부들거렸습니다. 기름기가 빠져나가서 내 몸이 야위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창빛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고는 머리를 흔듭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를 구해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주님이 오 여호와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저주하지만 주님을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들은 일어나더라도 부끄러움을 겪고 주님의 종은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수치라는 옷을 입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부끄러움을 우도처럼 몸에 휘감아 두르게 해주십시오. 나는 크게 감사드릴 테야 여호와께 내 예배로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할 테야. 여호와는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거든 그를 구해주시거든 그의 목숨을 두고 판결하는 사람들에게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임금
임금님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앉아있으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임금님의 힘을 드러내는 지팡이를 여호와가 시온에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임금님은 다스리십시오. 원수들 한가운데서 임금님의 백성은 기꺼이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임금님이 군대를 부르는 날에 거룩한 위엄을 갖추고서 아기집 같은 아침 노을 가운데서 이슬같이 임금님의 젊은이들이 임금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여호와가 굳게 약속하셨으니 그도드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대는 영원히 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른 것이지. 주님이 임금님의 오른쪽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분노하시는 날에 임금들을 무찔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민족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시체가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이 큰 땅의 우두머리를 무찔러 주실 것입니다. 임금님은 길에서 민물을 들이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처럼 올곧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지만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고 무고를 당할 때도 내 마음에서 솟아난 감정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대신 원수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에 오히려 찬송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던 저희가 이 말씀을 받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말에 서시오. 나 항상 떴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이 쉬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내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예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영광 날 위로 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내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